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보실래요? 내가 주를 보았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 장사 지대인 바 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전했는데, 짧은 문장이지만 예수님을 직접 본 경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 그대로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지금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두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자들이 그 현장에 찾아오셨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문을 꼭 잠가두면 잠가둔 그 문이 자신들의 두려움을 좀 떨쳐버리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아두고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얼마만큼 문을 꼭 닫았을까? 이 사실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을 기록한 유진 피터슨은 매우 사실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날 해질녘에 제자들이 모였으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닫고 걸고 있었다.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있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면요, 문은 다 닫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문 하나에 3중 장치가 돼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혼자 집에 있으면 밤에 잠을 잘 못 잔대요.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문을 꼭꼭 닫아둔 그곳에 어떻게 제자들이 들어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아무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꼭 닫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오시게 되었을까? 여기에 바로 부활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육체는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몸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제가 부활한 몸 하면 여러분은 천국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부활한 몸. 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직접 천국의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적합한 몸입니다. 오늘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되는가를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의 능력도 잘 못 믿는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 이 몸은 천국의 몸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적합한 몸이 아닙니다. 병들고 늙고 그리고 결국은 쇠폐하여질 이 육신은 절대로 우리가 보장받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 천국의 몸으로 부활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이지요. 무엇이 근거가 되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 천국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두려움과는 정반대인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다 함께 선포해 보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좀 언어의 한계를 좀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두려움과 정반대되는 평강을 선포하셨는데 여기에 평강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말로는 평안, 평화, 화평 모두 다 동일하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평강은 우리가 당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받으셨다면 우리가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하게는 두려움에 대한 해답이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두려움에 대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와 결코 어울리지 않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강의 메시지를 받은 우리는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를 잠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슬픔에 젖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 에이레네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구체적으로 선언했잖아요. 물론 구약 시대에도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평강을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에이레네 평강을 선포하면서 헬라 문화가 정말 꽃피어졌던 그 헬라 문화권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가족과 함께 인사해요. 에이레네. 잘하셨어요. 평강. 헬라 문화권에서 최고의 축복의 인사가 됐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우리 복잡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그런 편견이 있어. 이 사람 예수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선언했던 평강 에이레네가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에이레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해답으로 그야말로 평안을 선언하셨던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비로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선언하신 평강의 복을 받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평강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들을 평강을 주셔서 새로운 역사에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하셨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주역으로 이미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안타까운 한 사람, 제가 표현하기를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주일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없었던 제자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를 도마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요? 의심 많은 사람? 내가 볼 때도요, 이분 성경 별로 안 읽은 것 같아. 큐티도 잘 안 하신 것 같아. 죄송하지만. 그런데 도마는 너무 잘 알고 있어.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안타까운 한 사람을 들추어 내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의 해답인 평강을 선언하실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어디에 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주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아무개 또 아무개는 어디에 갔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요, 조금 시간만 있다면 기독교의 역사상 이 들추어내고 있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살펴보고 메시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일평생 동안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매우 강조하고 있잖아요. 도마 한 사람 이름만, 하나의 이름만 기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말합니다. 오늘 조금 언어 영역을 좀 뛰어넘으십시다. 디두모는 헬라 음력입니다. 도마는 아람어 음력이지요. 여러분,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말의 시작이 같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자, 디두모는 헬라어고 도마는 아람어인데 그 의미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역사가들은 증거하기를 도마는 쌍둥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감춰 있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두 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마가 누구와 쌍둥이 형제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곁에 없으면 의심하는 도마처럼 의심의 쌍둥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 있으면 두 배의 복을 안겨주시는 은혜의 주역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증거자가 바로 누구였죠? 도마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불명예스러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씻어버릴 수 있었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이 가득 찬 모습을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그 못자국이 있는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았던 그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도마가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의심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여러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면 의심으로 도마처럼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평강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도마와 예수님과의 관계 선상에서 예수님이 들려준 바로 메시지가 뭔고 하니 예배 때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도 예배 때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예배와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흥미로운 것은 오늘 예배가 진행되는데 말씀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평강이 얼마만큼 위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발휘하게 되는가에 대한 뚜렷한 축복의 증거를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어느덧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는데 평강의 복을 지난 주일에 받았던 제자들에게는 평강으로 아주 가득한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메시지를 받지 못한 도마에게는 어땠지요?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한 주간을 보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든지 두 번째 주일이 돌아왔는데 그 현장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덟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주일이 돌아왔는데 도마가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은요, 순전히 지난 주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에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지난주일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 자리에 없었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일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지난주일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말씀 받는 예배자 여러분, 다음 주일에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두 번째 맞는 주일에 도마가 있는데 의심한 채 서 있잖아요. 그런데 문들을 다 잠궈놨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 순간 그에게 아니 어떻게 문들이 모두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을까 의심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두려움과는 정반대적인 평강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도마에게 의심과는 정반대적인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의심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의심을 모두 떨쳐버린 채 이제는 평강 안에서 살아감으로 새로운 시대의 명확한 근거가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도마는 이 말씀을 받고 평강을 소유했을까요? 평강을 소유했다면 합당하게 변화되었을까요? 평강의 복을 받은 도마의 대답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도마가 대답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어 번역본을 보면 My Lord and My God. 로드와 갓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권위 있는 단어입니다. 아무에게도 붙일 수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이 도마의 고백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도마가 했던 고백이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었다. 그동안 도마는 의심의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버리지 못했는데 이제 씻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음력으로는 도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오는데 영어 이름으로는 토머스예요. 여러분, 영어권에 토머스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너무 많아요. 도마의 고백이 있는 곳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진 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토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도마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토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 성경을 보면요, 도마가 비로소 예수님께 대한 이 고백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되었거든요. 도마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전 세계에 계속해서 전파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마 같은 사람 한 사람도 기억하시죠? 바울이라는 사람,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곧고나졌지. 그리고 성경에는 다 드러내지 않았지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주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의 복음 전파의 현장에 놀랍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함을 받았던 근거가 바로 평강을 소유한 자고, 그리고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들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평강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렸던 사람들은 그 유일한 근거가 되는 평강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미 대륙을 개척했던 영국의 청교도들은요, 새로운 세계에 그들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꽤 청교도 역사를 연구한 사람인데, 그들이 미 동부에 도착하면서부터 두려움이 얼마나 극심하게 밀려왔는지 24시간 동안 어깨에 총을 메고 살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어깨에 총을 메고 살았고요, 이 일을 하면서도 어깨에 총을 메고 살았고요, 심지어 여러분 잠을 자면서까지 어깨에 총을 메면서 그 총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서 강력하게 가슴으로 부딪혀오게 될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지요? 그들이 그곳에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미 대륙을 개척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 모든 의심마저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세계 제1의 국가가 세워졌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세계 선교 제1의 국가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도 충분하게 될 텐데, 그들이 이 한반도에 전해준 복음이 평강의 복음입니다. 그래, 이 한반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라, 두려움과 의심 다 떨쳐버렸던 그들의 삶으로 경험된,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한반도에 꽃피우게 될 복음의 역사에 관한 근거가 바로 평강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1895년에 있었던 이 나라와 민족의 치욕을 안겨주었던 여러분 사건 하나를 기억하시죠? 민족의 비극인 민비씨 사건입니다. 저는 당시에 미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본국을 향해 전해주었던 그
소위 선교 서신을 연구하다가 얼마나 큰 충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민비 시해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 대한제국의 첫 번째 황제였던 고종은 너무나도 심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서울 장안에 있던 선교사들을 급히 불러서 입궐하게 했습니다. 고종 황제는 선교사들께 신변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서울에 있던 선교사 5인이 급하게 궁궐로 입궐한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고종을 지켜주었고, 그리고 그 급변하던 정세에 있던 이 나라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의 왕이었지만 기댈 만한 기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기독교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일제와 맞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힘이 기독교에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고종 황제를 보호했던 것은요, 사람이었던 선교사관입니다. 당시에 이 나라와 민족을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게 했던 것은 사람이었던 선교사관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떤 증거를 갖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구했던 선교사들로 인해서 이 나라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교회를 먼저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우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평강의 복을 받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되었고요, 선교사들은 현대식 의료시설 그리고 현대식 학교를 세우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평강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모든 이들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평강의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다고 하는 사실이 이 나라의 뚜렷한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극심한 두려움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요 전 세계에 드리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코로나19와 전혀 상관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극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최고의 복인 평강을 선언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고 사회적인 기반이 무너져서 정말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만 보이는 이때에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인간의 모든 어려움, 두려움, 의심,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의 결과와 그 일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일평생 동안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유일한 근거인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받았으니